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집사님께서 고린도후서 DT 묵상 첫날에 소개해 주셨듯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조금 소원해졌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비록 자신을 향한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신뢰성에 많은 타격을 입은 바울이었기에 그는 고린도후서의 전반부의 대부분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그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 끝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20절 후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꺼냈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회복과 관계성의 회복 이전에 바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신 화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믿음을
이토록 단단하게 붙잡고 있을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던 한 줄기 빛,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엎드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받은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그래서 그 자리는 사실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신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에게 바울이 가지게 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은혜와 사랑 말고는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수고와 진심을 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이 2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저는 이 표현에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죗값을 짊어지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 대통령의 마음을 다른 나라에 충성스럽게 전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사는 절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그 나라 대통령의 메시지만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자신을 정의 내렸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을 또한 생각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저희 안에 담고 살아가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